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능력 말하면 배경이나 지식, 또 직위, 가진 재산 이런 것들을 보통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런 모든 능력과 함께 신유, 치유, 질병의 회복, 사람의 몸과 마음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아팠습니다. 1960년대까지 예수 믿는다는 말은 병 낫는다는 말과 거의 동의어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거의 병 같지도 않은 병들이었는데 그때는 약을 살 돈도 없기 때문에 참 많이 사람들이 괴로웠고, 그래서 다양한 치료의 방법으로 민간요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낫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초기에는 그 일제시대 나라 이런 소름, 또 피안의 세계, 이놈의 세상, 오늘 살아서 뭐 하겠냐,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런 천국 소망적 요소가 일본 만행에 괴로워하던 우리 동포들에게 말 그대로 피안의 세계를 주었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또 전쟁 이후에 참혹한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우리 다 그렇죠. 하나님 좀 돈 좀 주십시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요즘은 병 이야기하면 좀 무식하거나 혹은 국민들을 현혹하는 뭐 이단적 요소 같이 느껴지지만은 초기 한국 교회의 치유, 질병 낫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 죽어. 요즘은 하도 못 먹어서, 요즘도 폐병은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20대 가운데 폐병이 많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한다고 뭐 자꾸 안 먹으니까, 우리 몸에 폐가 일부분 뭐 먹어야 되는데, 뭐 고기 같은 거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그죠? 뭐 음식을 자꾸 안 먹고 하다 보니까 20대에도 폐증이 있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 가운데 그런 폐병이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공기를 통해서 움직이니까 지금도 폐질환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약 한 줌씩 주고 6개월 먹어야 되거든요. 괴롭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정말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녔죠. 뭐 교회든 절이든 여튼간에 제발 좀 먹고 사는 문제, 특히 병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2000년 전은 더 했겠죠. 2000년 전은 뭐 진짜 뭐 요즘 말하면 뭐 암은커녕 뭐 그냥 뭐 안에 조금만 생겨도 안 죽었겠습니까? 지금이야 그거 절대로 뭐 죽을 병 아닌데, 옛날에는 그거 뭐 방치하면 뭐 요즘 뭐 맹장, 복막염 뭐 그래서 안 죽잖아요. 뭐 달라붙은 것도 다 끄집어내고. 그런, 옛날에는 뭐 그 맹장만 터져도 뭐 심지어 뭐 죽지, 뭐 고열이 나고 막 안 죽었겠습니까? 그때 이제 질병 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남들 뭐 예수 믿고 병 났다 그러면 뭐 구름 잡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큰 병이 걸렸을 때 막 병원에서 막 시달릴 때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건 절박하잖아요. 그 남의 이야기에 되면 뭐 상식이었더니 뭐 철학적이니 뭐 과학적이니 뭐 비기독적이니 뭐 헛소리 하지만은, 그게 내 문제가 되면 뭐 비기독교고 그 자식 안에 하나님 제발 날 고쳐달라고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면에서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을 때가 여러분 나이 또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20대 초반도 있겠지만 26, 7부터 한 31, 2살 그 사이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 것으로 보여져요. 다메섹 도상에서, 또 그 전에 대학 공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고 나면 나이 따지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30대 예수 믿었다 칩시다. 뭐 20대 후반에 뭐 중반에 믿었다 칩시다. 그래서 순교했을 나이가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으로 보여지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건 30년밖에 안 돼. 30년. 저는 뭐 교회 지금 제 나이가 57인데 저는 이 나이만큼 교회 다녔거든요. 이렇게 저보다 거의 뭐 절반밖에 안 믿으신 거예요. 30년밖에 예수 안 믿었어요. 로마에서 목배였을 때가 50대 후반, 중반, 뭐 60대 초반 그렇게 보니까 30년 동안 예수 믿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음성을 듣죠. 이렇게 딱 설교를 듣고 주님 음성을 듣고, 아,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믿어진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인생이 이제 변화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할 때까지 30년 동안 지구를 3바퀴 돌아요. 3바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지구 3바퀴를 도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오래 머물렀죠. 30년 동안 지구를 3바퀴 도니까. 그때 뭐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걸어 다니고 뭐 그랬는데, 지구를 3바퀴 돌았을 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지역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뭐 한 3개월 이렇게 뭐 한 아덴 같은 데는 뭐 한 보름 그냥 잠시 있다가 지나간 지역도 있지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이고 그보다 더 오래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에 약 3년간 에베소에 있었어요. 한 이렇게 회당에서 한 3개월 설교를 했는데 그 지역 유지들 이런 종교인들이 싫어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좀 건너가서 두란노 소원이라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총 한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참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손수건을 가지고 이 병난을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교인이 많아요. 교인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 참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 공부 마치고 귀국할 때 하나님, 제가 어릴 때 들었는 말이 한 200~300명 모이는 교회가 제일 재미다던데 하나님 제가 한국에 가면 담임 목사 할 때 그렇게 한 200명쯤 이렇게 한 300명쯤 모이는 교회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뭐 기분 나빠요? 기도는? 그래서 공부 마치고 들어올 때 어떡하냐. 근데 옆에 있던 그 아내가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200명, 300명 안 되면 안 갈 거냐? 또 더 되면 안 갈 거냐?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나를 청빙하는 교회 가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 실은 아빠다 섬도 괜찮냐고 그러더라고요. 꼭 그런 걸 물어요, 그죠? 근데 또 믿음 있는 척 해야 되니까 나는 제일 먼저 부르면 아골골짝 빈들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마실 때 그때 나이가 이제 30 초반이었기 때문에 귀국할 때 처음 불렀던 곳이 바로 해림교회 오기 직전에 있었던 인천 제2교회, 그 교회 이제 청년부로 사역을 했어요.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이제 나이가 아직도 뭐 40도 안 됐지만 내가 이렇게 40 전에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또 옆에서 그 어느 교회 갈 거냐고 그래서 내가 또 똑같이 물었죠. 대답했죠.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교회 가겠다. 그때 목포도 가겠냐고. 목포.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목포도 뭐 목포의 항구도 어디든 다 간다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이제 처갓집 장모님이 목포인데 뭐 목포든 뭐 신안 아빠든 부산이든 뭐 서울이든 어디든지 간다 했지만 제가 저 섬은 안 갈 수 있도록 기도는 사실 좀 했어요. 제가 멀미가 심하거든. 배멀미가 심. 그런데 뭐 불렀으면 저는 갔을 겁니다. 그 제일 먼저 연락 온 것이 인천 부평에 있는 한 교회였어요. 그 규모가 있는데 뭐 해림교회 뭐 5분의 1 정도 되지만 그래도 큰 교회였죠. 그 수백 명 되는 교회에 청빙 왔어. 수요일 날 설교를 하러 갔어. 그쪽 교인들이 좋게 봤는지 또 주일 날 또 설교하라고 해서 주일 날 저녁에도 설교하고 또 그 교회는 주일 낮까지 설교를 했어요. 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건 지금 은퇴하시는 이건영 목사님이 김 목사님 됐습니다. 주일 낮까지 오라고 하면 100% 됩니다. 근데 안 됐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갈 뻔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못 갔어요. 못 간 이유가 제가 고향이 이제 그 주로 교인들의 중심이 되는 교인들과 좀 달랐다고 장로님이 긴 편지를 줬더라고. 난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간에 제가 이제 인천 부평에 있는 교회를 못 가게 되었어요. 오라고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대학로 앞에 있는 한 교회를 또 가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갔더니 그다음 주일 날 저녁에 오라 그랬더니 주일 날 저녁에 또 설교를 갔어요. 그러더니 한 2주쯤 뒤에 주일 낮 예배 1부, 2부 우리로 말하면 9시, 1시 예배를 설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그 담임 목사님 이번에는 됐습니다.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이제 대학로 근처에서 이제 목회할 줄 알았죠. 저도 기도하고. 근데 아직 청빙은 안 됐어. 뭐 설교하러 오라는데 그 와중에 한 교회 청년부에서 그때 제 제자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2박 3일 사경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 청년부에 설교를 하러 왔어요. 서울에 있는 그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도 서울에 있던 교회인데 청년부 설교를 하고 마치고 돌아갔죠. 그리고 한 2주쯤 뒤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를 하라고 또 그래서 수요예배 갔더니 한 몇십 명 이렇게 있었어요. 낮에는 아주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수요일은 좀 적게 모이죠. 요즘도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나는 뭐 생각도 안 했고 나는 이제 그 대학로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간다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청년부를 설교했던 그 교회, 그 수요일 날 설교했던 그 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제게 메일로. 김영우 목사님이 특별한 불만이 없으시면 우리 당에는 김영우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합니다 하고 제일 먼저 제게 청빙 편지가 왔어요. 편지를 보낸 분은 그때 당의 서기 박승호 장로님이란 분이었어요.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해림교회. 해림교회가 저한테 공식적으로 청빙서를 보는 첫 번째 교회이고 마지막 교회였습니다. 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회했던 기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와 있겠지만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죠. 저는 한 번도 제가 제 재주와 능력으로 해림교회 담임 목사로 된다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랬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저보다 탁월한 사람이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나았으니까.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저는 그런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 바울의 열심히 병자가 많으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안수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교단 헌법은 담임 목사만 안수기도 하도록, 왜냐 교회 질서 때문에 그 총회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제 누구나 기도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측면에서 내가 기도원 갔다 왔다고 권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백설공주 옷 입고 교회에서 안수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교회의 총회 헌법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담임 목사만 안수하도록 합니다. 저도 늘 기도하죠. 제 방에 오면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방에 와서 기도한 친구들 있죠? 제가 머리 안수합니다. 그러나 내 몸도 한계가 있고 금요기도에 설교하고 한 10분 20분 안수기도 하면 제가 힘이 쫙 빠져요. 그만큼 참 이 안수기도가 힘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안수기도에서 병 나았다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목사님 손수건 있으냐고 제게 손수건을 이렇게 덮어 쓰려고 가져간 분은 아직도 없어요. 만일 제가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서 닦았던 손수건을 이렇게 덮었는데 병이 나왔다 치면 저는 오늘부터 목사 안 합니다. 저는 손수건만 팔러 다닙니다. 이거 한 장에 100만 원, 1000만 원도 될 거예요. 이거 암이든 뭐든 낫기 덮으면 난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체한 것 같아. 손수건 어딨니? 무슨 손수건? 목사님 손수건 어딨냐고. 여보 우리 애가 학교에서 다리가 부러졌대. 여보 빨리 학교 와보자. 손수건 챙기고. 손수건. 이거 손수건. 바울은 성경에서 말해 뻥이 아니에요.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나았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작 손수건에 아무런 무게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기업과 축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손수건의 능력이 아니라 병 고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급에 세운 말씀,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주님 곧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등한 선에 놓고 있습니다. 주님 곧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돈이 있어야지. 주의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힘이 있어야지. 주의 말씀이 능히 너를 든든히 세우사. 사람이 빽이 있어야지. 주의 말씀이 능히가 뭐예요? 아슬아슬하게 턱걸이 그게 아니고 능히 하고도 남을 만큼 능히 주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비실거리는 시대, 불평과 원망의 시대, 흐느적거리는 시대 아닙니까? 서 있는 것 같지만 바람만 불면 넘어지는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손수건만 덮어도 병 낫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손수건 덮고 병 낫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손수건, 병 고친 능력, 이런 게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사람을 든든한 한 생애로 살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틈만 나면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든지 높이려고 애쓰시는 것이 역력합니다. 그냥 그 정도라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라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굳이 말씀의 권위가 훼손당할까 봐 역력한 긴장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봐 우리를 염려하기 때문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틈만 나면 말씀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손자, 손녀가 잘 되면 참 어른들 자랑스러워 싶어요. 모이기만 하면 그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 자기 자식들 자랑하고, 자기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애가 서울에 합격됐대. 우리 애가 자랑하고 싶어. 우리 하나님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거의 노골적으로 숨기지도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을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나 여호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트리니티 같다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이란 말이지. 그 중에 아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면 될 건데 뭐라 그래요? 뭐가 육신이 되었다고요? 아니 뭐 굳이 그냥 내가 인간의 몸을 입을게 그러면 될 텐데, 굳이 말씀이 육신이 있다는 말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 뭐예요? 말씀요. 이 시대에 거의 패대기 치다시피 소홀함을 당하는 말씀 말입니다. 집에서도 실력자가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힘이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 이제는 거의 집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병치레 하시고, 방에 계셔도 뒷방에 그냥 계시고, 언제부터는 또 뇌출혈이 오셔서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러니까 살아는 계신 건 맞지만 우리 집에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땐 더 이상 우리 할아버지는 투명인간 같다고 생각을 해보고, 잘못된 집안이지만 한번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명인간. 반에서 유력한 아이, 일명 공부 잘하고 또 이래저래 뭐 배경도 있고 뭐 여튼간에 뭐 잘생겼고 여튼간에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에 아주 유력한 아이가 모든 선생님이 좋아하고 출석부만 펴면 걔 왔냐? 이렇게 먼저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우리 반에 제가 있나? 이렇게 싶어. 별로 있지도 않는, 학교 선생님도 뭐 크게 도움 뭐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뭐 이런저런 뭐 거의 뭐 투명인간처럼 있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나와요. 뭐 교회 나와서 뭐 많이 해. 뭐 당회도 하고 뭐 모임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뭐 왔다리 갔다리 뭐 해. 뭐 많이 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투명인간처럼. 우선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봐. 절대로 이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해. 성경은 이제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 핸드폰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보지도 않아. 옛날에 성경책 들고 다니면 쪽팔렸는데 요즘은 다행히도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성경책 안 들고 온다고 장모님들 한 소리들 하고 그랬죠. 여러분 안 그랬어요? 우리 혜림교회 나쁜 교회네, 그죠? 성경책도 알고 다니고 뭐 군인이 군대 갈 때 뭐 가지고 간다 그래요? 총. 항상. 그래서 저도 많이 들었어요. 가끔 잊어버리기도 한데 뭐 교인들이 말이지 뭐 애들이 뭐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고 막 괜히 어무 선생님한테 막 닦아 세우고 그랬는데, 여튼간에 당연히 얼마나 좋아. 핸드폰에 다 들어있다고. 뭐라 그러면 핸드폰. 예배 시간에 딴 거 봐도 성경책 보는 것처럼 이렇게 게임 보면서도 아멘, 이렇게 뭐 딴 거 보면서도 서핑하면서도 마치 이게 참 희한한 세상이 되어서 희한한 세상이 됐는데, 어느덧 말씀은 투명인간처럼 내 인생에 별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그 종교적인 어떤 경전, 예배당 올 때 같이 드리는 어떤 그런 부적 비슷하게 이제 더 이상 성경은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 생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절이 될까 봐 성경은 손수건 이야기를 밑밥으로 깔면서
그럼 손수건 앞으로 중요하자. 손수건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귀하지만 바울은 한 번도 손수건의 능력에 교인들을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병 나아봤자는 거 알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주님의 말씀께 자신의 제자들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혹시나 다른 사인을 받을까 봐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중세에 로고스학이라고 하는 로고스관이 존재하는데 그런 철학적 이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희미해지는 것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많은 위기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도 충분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시절, 기형적인 시대에 우리가 서 있고 심지어 그런 이들이 당분간 인기를 끌 수도 있는 무서운 시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 개혁신앙이라는 걸 리폼드라는 것은 뭐 변화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래서 기독교의 보수와 개혁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뭐 보수, 개혁 서로 다르게 말하죠. 개혁을 진보 쪽으로 보는데 기독교는 같은 말입니다. 우리 리폼드라는 게 개혁이란 말이죠. 뭐 진보란 뜻이기도 합시다. 그렇게 좀 다른 개념이지만 개혁이 뭐냐 하면 계속 성경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 기독교 리폼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뭐 자꾸 뒤바꾼다 이렇게 뭐 때려 부수고 뭐 말 그대로 개혁한다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의 개혁은 어디를 향해 가는 개혁이냐? 성경을 향한 개혁이다. 성경이 말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려고 우리는 노력한다. 성경을 따라간다. 이게 개혁이고요. 컨서버티브하다. 리폼드가 컨서버티브. 보수가 뭘 보수하는? 주구장창 전통을 보수하는 게 아니라 개혁교회가 보수주의란 말은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는다는 의미에서 같은 말이죠. 성경을 향해 가거나 성경만이 진리라고 붙잡는 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 정치 문제도 성경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이게 원수가 되고 있죠. 진보, 보수, 우파, 좌파. 어떤 집에 가니까 손님 접대 컵이 두 종류더라고요. 하나는 이 목숨 뭐 민족과 뭐 조국을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이 얼굴이 찍힌 컵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하는 컵이 두 개 있더라고요. 그 손님이 오면 좌파가 오면 문재인 컵을 주고 우파가 오면 박정희 컵을 준다고. 근데 직접 가봤어요. 가니까 컵이 두 개 있더라고, 두 개. 그래서 우리 집은 안 싸운다고. 그죠? 우파가 오면 박정희 주고 좌파가 오면 문재인 준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 했는데 기독교는 주님 안에서 하나, 오직 말씀 안에서, 정치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인생도 돈밖에 모르고 뭐 세상밖에 모르고 여자밖에 모르고 남자밖에 모르고 뭐 출세밖에 모르고 불평 불만 이런 인생들이 어디서 치료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말씀의 우선성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야, 이건 뭐 엄청난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을 완전 인격체로 말하는 하나의 퍼슨.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란히 했다. 이야, 하나님하고 거의 맞짱 뜨네. 심지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유일한 말씀의 권.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라는데 이견 없습니다. 저 개혁교회가 이상한 철학에 저것을 조롱하는 다 지향합니다. 우리는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저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는 저 말씀이 성경이요 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개혁교회는 여기서 한 발짝도 밀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증명하는 성경이라는데 여러분이 마음의 의미를 불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들읍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현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틈날 때마다 멍 때리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길을 찾으려고 인생 나침판을 자꾸 만들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한다고 믿으십시오. 설교 시간에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김용훈 목사, 이성진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상대로 사기칠 리가 없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을 변화시켜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깝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번을 제가 문제 읽어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거룩한 말이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인생이 행복하고, 참 하나님과 관계가 행복하고,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응? 하나님을 자다가 뭐 부모님을 잘하면 자다가 떡이, 부모 어른 말씀 들으면 자다가 떡이 나오는데 떡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응? 제가 말했죠. 다윗은요, 목동 집에서도 천대 받는 그 아버지도요, 다윗을요, 그 제목감이라고 안 봤어요. 또 외모를 보거나 그래봐도 자기 아들 엘리우시 이런 아들이 훨씬 더 낫지. 자기 막내 요셉은 그 아버지 이세가 생각해도 이 큰애나 둘째보다 많이 모자란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형들도 다윗을 만났을 때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막 욕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집안에서 좀 썰렁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네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 부어 임금 세우겠다 해도 다윗은 안 불렀어요. 아버지 생각이 얘는 함량 미달이야. 외모나 이런 뭐 생긴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공부 이런 거 볼 때 얘가 함량 미달이어서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 못 받으니, 뭐 집안에서도 별로 인정 못 받으니 뭐 사람 인정했겠어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 목동이 엄청 좋은 직업이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주님은 우리는 마이로 셰퍼드, 주님은 셰퍼드 뭐 목자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 시대 목자는 허드렛 일, 남들 다 하기 싫은 거 그런 허드렛 일이 목자였거든, 목동.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 사랑하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요, 목동에서 우리로 말하면 출세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동에서 최고로 출세하면 뭐예요? 목동에서 최고 출세하면 목동 반장, 그죠? 좀 더 출세하면 목동 관리하는 구급 공무원,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출세하면 계장, 동장, 예를 들어서 목동관리구청장,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다윗을 이 목동에서 몇 단계가 최고 단계 임금으로 세웠어요. 어디까지? 영원토록. 왜요? 얘가 날 기쁘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 했는데요? 주의 말씀을 가깝게 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무슨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 잘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피를 한 사발씩 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설교, 지금처럼 이 설교 듣는 게 귀하죠. 옛날에 지금 북한에서 설교는 죽이죠. 설교 들으면 죽여요. 해도 죽이지만 들어도 죽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측면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이 행복하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딴 것도 하더라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어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말씀 읽다 보니까 가슴에 기쁨도 오고, 갑자기 어제까지만 열등감에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분이 하나님 내 옆에 계시구나, 이게 묘한 희망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주님이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겠다고 결심해. 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유일한 규칙. The Bible, 정관사 The Bible, 오직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건 종교적이죠, 종교적. 여러분, 타 종교는 그렇게 경전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인들 가운데 마하바냐 바라밀다 그러지만 그 법전 누구나 몇 명이나 읽어봤겠어요? 코란을 누구나 그렇게 끼고 다니 안 읽어요. 시간만 따라서 법은 하지만 안 읽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 기독교는 설교의 종교.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이 돼요. 시편 119편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비게이션. 저 지방에서 이게 하남으로 오다 보면은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건지 갑자기 막 바뀌어요. 아마 그 시간을 덜 막힌 데를 찾아줘서 그러는 건지. 그런데
제 뒤에 오시는 그 차는 시간 따라 변화하는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한 번 하면 끝까지 그대로 고수하는 내비게이션이고, 제 내비게이션은 막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따라서 막힌다고 바꿔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제가 교회 도착했더니 그 헌 내비게이션을 따라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어요? 와, 뭐 인공위성이 해갖고 뭐 실시간 뻥이에요, 뻥. 꼼짝할 때 업그레이드 잘 안 되는 거 옛날 내비게이션으로 더 빨리 왔어. 뭐라 하냐? 어떻게 갔어? 그대로 왔는데요. 그때 괜히 나는 뭐 내비게이션, 물론 뭐 그게 틀리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세상 내비게이션이 꼭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가 길이다. 왜? 남들이 다 말하잖아. 이래야 이게 출세야.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너도 한번 가봐. 이러지만 몰라요. 그게 진짜인지. 그래서 여기 진짜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라고요? 주의 말씀. 여기 한번 인생 걸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아까워요? 아직도 빛나는 20대, 30대, 40대니까 청춘을 그렇게 힘들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돈이 인생의 행복이다. 그거 또나게나 다 하는 거잖아. 또나게나.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신해요? 믿을만해요? 정말 그래요? 진짜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젊은이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이 지혜라는 것을 인격체로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그 지혜를 말. 저 잠언서 말하는 지혜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이 책이 아니었어요. 이게 사람이게 이게 하나님이었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말씀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교회 안에 쇼적인 요소가 있죠. 왜 남들에게 믿음 좋은 척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막 걸쭉하게 기도하고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성경 기도 다니고 또 설교하러 다니고 그러면 뭐 또 그런 요소가 있어요. 또 그런 요소가 일부분 약간 도움도 되긴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뻥이죠. 뻥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제일 안과 밖에 같아야 될 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이거는 뭐 다른 거는 뭐 외식도 있고 분칠도 있고 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속사를 다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속일 몰라 교회도 사람이시니까 뭐 사람하고 그런 필요하겠지만 결정적일 때는 사람이 내게 뭔 도움을 주겠어요? 뭔 도움을?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뭐 참 제가 고마워요. 교인들 사랑받고 너무 행복해요. 또 중요해요. 자기 목사를 사랑해야지 교회가 발전하고 또 본인도 행복하죠. 자기 목사 미워하는데 설교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위해서도 중요한 건 맞는데 목사 입장에서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고맙긴 하지만 결정적이진 않아요. 뭐 100사람이 아니라 1000,000명이 나를 박수친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우야 수고했다. 내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 아무리 프랭카드 걸고 환호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한번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는 좀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뒷방 할아버지처럼 대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고 믿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에베소 사도행전 16장 32절 시작. 그 말씀이 저 기업이 유산, 헤리티지름 유산.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뭐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부자여서 여러분에게 뭘 남겨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유산은 생각해요. 하나님 유산. 얼마 전에 그 삼성의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이 뭐 재산을 뭐 세금을 뭐 10조를 내야 된다나 뭐 100조를 내야 되나 뭐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죠. 그렇죠. 뭐 많으면 많이 낼 수 있죠. 뭐 나도 뭐 세금을 10조씩 내고 싶어요. 나도 사실은요. 나도 세금 많이 내고 싶죠. 별로 벌지도 못하는데 세금 많이 내면 화가 나겠지만 세금 많이 내고 싶지. 우리 하나님의 유산을 한번 얼마 돼? 하나님의 유산 기대해 보세요. 개봉박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해주겠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합니까? 도대체 왜 성경을 안 해요? 도대체 왜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지요? 왜 성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왜 그 힘 있는 사람에겐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막 울고 짜고 불고 막 하다 못해 뭐 그런 왜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는, 주의 말씀이 너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는데 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온 에너지를 쓰는 것의 100분의 1도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느냐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 압니까? 에이 내가 죽겠는데 지금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요, 말씀이 여러분 대신 싸워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일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일해주면서 나를 이기게 해준다는 거, 이거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래야 괜히 머리 쥐어뜯고 그러지 말고 여기 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을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막 악의 세력을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에 어떤 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와 싸우지만 결국 요한의 적과 싸워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마리에서 지금 원수들과 싸워 이기는 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 담으면 말씀이 여러분 대신에 싸워 이기는 거 아십니까? 고난, 걱정, 근심,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던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면 희한하게 말씀이 사람을 싸우게 만듭니다. 아니, 말씀이 여러분을 대신에 싸웁니다.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왜 성경 말씀을, 설교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감천하여.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이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기쁜 일이 있으면 밖으로 막 튀어나와요. 뭐 얼굴이 훤해요. 너 연애하냐? 너 승진했냐? 너 이번에 보너스 1000% 받았냐? 야, 니 봉급에 거의 10배를 받았네? 뭐 이러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로 작년에 만났을 때는 막 싱글벙글 하더니 올해 처음 만났더니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고 시꺼멓고 다 새끼고 얼굴이 너 왜 그러냐? 죽어야 되겠어. 이러면서 왜요?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안에 뭐가 있으면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주의 말씀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요,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버티게 하고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용기 있게 말하지 않기도 해요. 옛날에는 말하면서도 내 마음이 힘들고 말 안 하면서도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요, 말하는 용기, 말하지 않는 용기, 담대한 용기, 인내하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용기, 다른 사람이 잔소리해도 그것이 참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 희한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워낙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알아요. 뭘 아냐 하면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 자기의 진지가 흔들리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걸 죽기만큼 싫어해요.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 그냥 요즘 너 바쁘잖아.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 다니고 그냥 연애도 해도 그냥 살아. 그냥 다른 거 시간도 없는데 연애하기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그냥 살아.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한 젊은이 마음에, 한 아가씨의 마음에, 한 총각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벌려서 내 마음의 이 근심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낙심, 열등감, 시기 이런 거 막 찔러 쪼개면 불편한 인간관계, 자신감 없음, 한탄함,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함, 하여튼 이런 온갖 쓰레기들을 막 치료하고 꼬매고 잘라버리고 회복시키고. 왜요? 주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고쳐요. 말씀이 고친다고요. 병도 고치죠. 정신적으로 당연히 고치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도 다 고쳐요. 왜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편 107편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저가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안 해요? 안 돼요? 돈이 없다. 가난이라는 병 아닙니까? 그죠? 정확히 말하면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침체하는 병이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에 가난한 사람은 다 불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 많으면 인생을 배 터지게 행복한 거예요?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인생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절망적인 수렁에서 건져내시는데 그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은 말 그대로 능력이요 존재요 인격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믿으세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정돈시킵니다. 총알, 수류탄, 칼, 비상식량, 개인 대포, 개인 핵무기, 말씀은 사람을 다 갖추게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언행을 제어하고 정돈합니다. 구원에 거대한 프로세스에 힘있게 입학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고도 남는 힘이 있습니다. 아슬아슬 그저 구원의 커트라인 이런 게 아니고 그저 교회 다니면서도 마지못해 교회 생활하는 정도 억지로 겨우 버티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의 거대한 역사, 소명, 중생, 회심, 친앙,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능히 이기게 하고 이 땅을 이기게 할 만한 모든 영혼과 지성과 감정과 육체와 정서를 충분히 갖추게 하느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성경은 능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 배신하기도 했지만 가톨릭에서 지금도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좀 우습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베드로전서를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본 어게인을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자기 내 정서에 또 마음에 남자나 여자나 인생에 그 감정이 있죠. 특히 호르몬의 변화도 있었고 갑자기 아침에 막 짜증이 날라 그래. 뭔지 모르겠는데 눈물도 픽 나고 하루가 막 출근하기도 공부하기도 싫고 다 하루가 다 힘들어. 정말 이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저 구원은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의 입성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렇지만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나를 오늘도 살려주셨다면 할 일 없어가지고 실수로 살려두진 않았겠지. 나가 이 땅에 아직 산다면 뜻이 계신 거야. 하나님은 의미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지.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 해야 될 수업, 또 아르바이트, 친구와 약속, 오늘 내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직장,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게 맡겨진 이들 혹은 사역들이 결국 선교적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 오늘 하루 나는 구원 백성으로서 용기 있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어나는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어딨냐?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 아침에 콰이어 타임, 특히 해림교회 날주 같은 거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날주. 우리 해림교회에 온라인 설교가 있죠. 그동안 저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는 더더욱 이렇게 설교를 방송으로 듣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유튜브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주 이렇게 들으면 좀 더 자주 노출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할 때 좋아요, 알람 설정, 또 뭐더라? 그 천호제일교회 홍석환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좋아요, 알람 설정 하라고 그래서 많이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뭘 보면 제일 끝에 그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이 제일 끝에 좋아요와 알람 설정하라고 하던데 여러분도 해림교회 들으면 무조건 좋아요, 알람 설정 또 하나 더 있는데 구독 신청 옳지.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오늘도 구원하게 합니다.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말이죠. 오늘도 구원하게 합니다. 아침에 정말 짜증났는데 이놈의 집구석 일하고 싶었는데 괜히 부모님에게
뭔가 쏟아놓고 싶었는데 말씀 한 절이 오늘 하루를 미소 짓게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복이 있습니다. 동시에 저주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개인을 구원하시고 하루의 삶을 구원하시고 일생의 삶을 구원하시고 과거의 상처에서 구원하시고 현재의 따분함에서 구원하시고 불안한 미래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그렇게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는 성경입니다. 1항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시고, 교회라는 게 여러분 말하죠. 여러분, 교회가 이게 수나고게 회당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교회 교회 이런 말 쓰는 거 괜히 또 하여튼 이상한 게 많아요. 막 이렇게 이상한 말 쓴다고 막 그 잘난 척하는, 제가 그래요. 옛날에 제가 기독교 시촌운동 간사할 때 제가 겉멋이 들어서 그랬어요. 뭐 그랬는데 특별히 뭐 성가대 이런 말 쓰는 거 되게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목사님, 성가대는 일본의 잔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순 한글 찬양대로 해야 됩니다. 뻥 한글도 찬양 아닌데.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일본 시대에 썼던 말이 좋으면 그대로 써야죠. 여러분, 버스는 우리나라 말입니까? 버스? 버스 우리나라 말이에요? 버스 하면 우리나라 말이에요? 버스는 영어죠. BUS, 버스. 근데 왜 우리 버스라고 써요? 한글로 바꾸지 않고. 버스를 한글로 한번 바꿔봐요. 우리가 무슨 우리나라 말로 말해요? 버스. 자, 한글로 말해봐요. 외래어 쓰지 말고. 미국 잔재가 있는 거, 이 양키 고홈 싫은데 우리 버스를 한국말로 바꿔봐요. 빨리요. 내가 바꿔봐요. 네모나고 길면서 사람 많이 타는 차, 버스. 내가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좀 쉬셔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버스란 말이 있는데 뭐 네모나고 길고 사람 많이 타는 차라고 말로 그렇게 불러야 돼요. 스포츠카 있죠, 여러분. 요즘 그런 거 많이, 그거 괜히 비싼 차인데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타고 다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막 타고 다니잖아요. 스포츠카 알죠? 그거 한국말로 말해봐요. 돈지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끼로 비싸게 파는 차,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그냥 스포츠카 하면 되잖아. 그냥 뭐 그렇게 너무 안 그래도 돼요. 물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두야하는 건 좋지만 굳이 그렇게 지나칠 필요가 없어요. 교회라는 말은 예배당이라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자체를 너무 조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고 사람이 교회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조심해 봐야 돼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아는데 수나고게라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 마치 부모님 생신이 오는데, 부모님 생신이면 그래도 부모님 의미 있는데 축하합니다, 뭐 조그만 카드라도 선물하면 좋은데 꼭 효도 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말하지. 엄마 생일이 뭐 주기에 나는 365일 엄마를 사랑하는데, 이런 것들이 꼭 있죠. 마음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교회와 우리 교회인 개인 한 명, 우리가 교회죠, 우리 성전이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성경.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33개의 조항으로 이루었어요. 그 첫째가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예수님, 성령님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지구 종말, 심판 마지막째예요.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순서가 성경인 줄 아세요? 왜 웨스트민스터 교리 첫 번째가 왜 하나님이 아닌 줄 아세요? 왜 삼위일체가 아닌 줄 아세요?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에 도달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무조건 배격해야 됩니다. 뭐 별 개똥 쓰레기를 가지고 성경을 모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설교의 제일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제일 끝에 단어만 봅시다. 복이 있나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손수건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작 손수건으로 병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자기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특히 여성들하고 남성들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성들이 아무래도 정서적이에요. 남자들은 이렇게 의미 안 두는 것을 여성들이 둘 수 있어요. 그게 나쁘거나 좋은 거 아니에요. 다 가치로운 것이요. 남성들은 훨씬 더 사회적이에요. 후천적으로 그렇게 만든 수도 있어요. 남자는 좀 사회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가 남성에게 땅, 가문을,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땅을 뒤엎어야 되고 땅을 개간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 관계를 요청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일부분이 있으니까 자매들은 남성들이, 남편들이 사회적 어떤 보람이나 어떤 욕구를 하나님이 충분히 가치롭게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충분히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여성들에게는 물론 이게 페미니즘 시대에 굉장히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먼저 성경은 여성들에게 가정, 남편, 아이, 출산 이런 과정을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묶어뒀어요. 거기에 남성의 사회적 형벌과 여성의 가정적 형벌을 두셨어요. 그 형벌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가정의 충만함을 통해서 무척이나 많은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 해두셨어요. 거기에 의무와 그 속에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듣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보통 커리어우먼이라고 하죠. 세상 사는 거, 직장 나쁘지 않아요. 다 가치로워요. 그렇지만 여성에게는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관계를 중요시하게 됐어요. 그 성경 보면 여성과 남성의 관이 서로 좀 달라요. 가정을 여성에게 우선적으로 두셨어요. 남성이 가정을 허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진 여성이 가정을 지키고 미련한 여자가 가정을 허문다고 그럼으로써 가정의 많은 책임을 아내에게 두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계를 따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흑인이어도 유대인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러시아계 유대인, 폴란드계 유대인, 또 아프리카 유대인 다 유대인들도 다 우리가 백인종, 황인종 또 흑인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큰 의미 내에서 유대인으로 받아 주이시로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에 엄마의 의미를 두기 때문이지. 이 예언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성경 묵상이죠. 시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읽고 듣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읽는 거 중요해요. 누가 뭐래도 읽는 거 중요해요. 읽으려는 마음이죠. 그죠? 또 합시다. 듣는 자와 여러분 설교가 이 시대 홍수죠. 그죠? 그렇죠. 방송을 틀면 설교가 나오고 옛날에 뭐 자기 목사님 설교밖에 몰랐지만 요즘 뭐 인기 있는 사람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결심하신 거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중개자를 세웁니다. 설교자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백성에게 말한 이 패러다임을 그게 선지서입니다. 바울도 치워버리고 하나님은 직접 말하군요. 하나님 여러분 뭐 목사 필요 없이 그냥 매일 그냥 정면에 보면 해리마 꼼짝 못하면 오늘 번개로 머리를 파마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날마다 직접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방식을 존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개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설교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배 형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한다. 기도 좋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찬양한다. 찬양 좋습니다. 찬양도 뭐 곡조 있는 기도지만 뭡니까? 내 쪽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헌금도 좋습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하죠.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같이 쉬어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설교 전에 예배 시간에 헌금, 대표기도, 광고 끝난 다음에 하는 레파토리입니까? 설교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찬양도
헌금도 하나님께 올린 것입니다.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 해봅시다. 내가 사장님에게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회장님한테 내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합니까? 회장님이 내게 말씀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는 설교를 우선해요. 강대상을 저 끝에서 강단의 중심으로 데려온 곳이 퓨리탄들입니다. 이 말은 목사 우선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가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나 회중 모두가 함께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교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해요? 마음으로 준비.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완전히 꼽히게 도와 주옵시고 내게 순종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설교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고 내 한 주의 삶을 이끄는 지표가 되고 이 말씀으로 죄와 싸워 결정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복음 전파에 용기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려는 삶을 추구할 때 이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르는 거죠. 읽는 것도 중요한 거죠. 듣는 것도 중요하죠. 읽고 들은 것이 내 삶에 표출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성질부터 냈을 텐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면서 성질 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형편도 생각하게 되고 과거에는 세상은 지구는 날 중심으로 돈다. 우리 집안도 우리 친구 관계도 연인 관계도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돈다. 이것이 인생관이었는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자리에 생각하게 되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뭐 덕스럽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가만히 있어보자. 저 사람이 조금 윤리적이지 못하고 부족한데 내가 만일 저 자리에 있다면 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었을 거야. 서서히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 그때는 나와 남을 확실히 구별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 누군가의 도움이었다면 하나님은 내게 그런 일을 또 원하시겠구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송아지는 태어난 지 30분이나 1시간 만에 젖 빨아먹고 지어서 돌아다녔지만 여러분은 도대체 몇 살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몇 살까지 몇 살부터 여러분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해봐요. 본인 생각에 몇 살부터 혼자 살았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난 지 3일? 송아지는 30분 만에 태어나니까 기분 많이 썼다. 3일 72시간부터는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해봐. 4일? 태어난 지 한 5일부터는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난 지 6개월? 아니죠. 형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형제를 위해서 도와줬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요? 제가 57살인데 저 혼자 살았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누군가야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게 뭐냐 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줬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뭔데? 인간아 낳아주면 다 한 거야. 여러분들이 존재케 한 것입니다. 어머님, 할머니의 젖동량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 가운데 절대로 우리 홀로 있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꾸 내 중심에서 남도 돌아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비판이나 불평부터 하지 않고 조금씩 돌아보게 됩니다. 덕스러운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소리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윤리와 도덕 정도로 하다가 어느 정도 타협했겠지만 어느덧 말씀이 들어가면 옳고 그름이 윤리와 도덕의 세계를 넘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판단 근거가 되어집니다. 옛날에는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 경쟁에서 밀리면 죽을 줄 알았는데 서서히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명백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사입니다, 간호사입니다, 청소합니다, 택시를 운전합니다, 목사님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가정의 주모입니다. 어떤 삶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이 남들하고 다르게 일합니다. 눈치나 보고 사장님 뭐 안 볼 때는 딴짓하고 사장님 볼 때는 일하는 척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생긴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불신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준행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기고, 이 말씀을 말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에 대한 냉소적인 시대입니다. 그런 게 됐어요. 목사님 행복이 됐어요. 아직도 목사님 낭만이시구만요. 60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낭만 떨고 계세요. 그렇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푸르고 푸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성경과 말씀과 설교를 존중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배은 망덕한 교만한 기독교인이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오늘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기적, 병고침, 손수건, 이런 기적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기적보다 더 큰 일은 성경입니다. 기적보다 더 큰 일을 만들 것도 성경입니다. 기적보다 더 큰 일은 설교입니다. 기적보다 더 큰 일은 설교를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할까요? 네. 잠깐만요. 여러분 왜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우리 교회에서 좀 가지십시오. 보니까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어요. 우리 카페가 한때는 뭐 손님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손님이 적어요. 이럴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친구들, 야 우리 카페에서 만나자, 어딘데? 미사에 전철역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자꾸 교회로 유도하되 교회 오라 그러면 하면 안 되고, 그 카페에서 만나자. 어디 뜰 카페 틀이야. 그 어디 있는데? 그냥 카페에서 만나자. 어디야? 어디긴 미사지. 미사까지 오라고. 요즘 전철 좋아. 그 상일동 오거나 그러면 같이 시간 맞춰서 가자. 카페 어디냐? 뜰이랑 카페 뜰. 그러면 막 참고하겠죠. 혹시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카페 뜰 나옵니까? 아니 나오면 안 되는데. 나도 되지. 예, 그래서 카페 뜰 우리 커피 맛있어. 커피 맛있고 뭐 오만 잡동산이 아니고 그 과일도 생과일도 하고 그러니까 여튼간에 우리 카페 뜰을 자꾸 많이 애용하셔서 아이들을 한 번이라도 교회로 오도록 자꾸 교회 우호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뭐 오면 카페에 오면 여러분이 뭐 1,000원, 2,000원 내고 뭐 커피를 대접하고 그러겠지만 제가 보내 누가 나한테 티켓을 줬어요. 우리 카페 틀 티켓. 내가 있는 줄 모르고 내가 그래도 사장님 회장님인데 카페 티켓을 2장 1,500원짜리 2장 티켓 3,000원. 스타벅스 커피에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우리보다 커피 더 좋고 분위기 더 좋고 카페 티켓 사무실에 가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2장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봉투는 되게 예뻐요. 봉투는 되게 예뻐. 그래서 주면 그 어차피 써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도 어차피 오래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그런 3,000원 선물을 해보세요. 뭐 10장 해도 좋고 5장 해도 좋고 선물을 해보세요. 그래서 커피를 먹으려고 차를 한잔 하려고라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를 쓰고 그런 의도로 카페들을 만든 것이니까 한번 노력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빛나고 아름다운 젊은이들, 특별히 저들의 말씀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